창세기 21장 6절 말씀에 사라가 가로되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이 말씀은 사라가 하나님의 허락하심으로 이삭을 낳은 후에 한 말입니다. 이삭이란 이름은 웃는다라는 뜻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왜 이삭의 이름을 웃는다라고 지은 것인지 그 유래가 잘 밝혀져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장차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예고해 주실 때에 아브라함이 웃으면서 100세가 된 사람이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습니까? 이미 하갈에게서 난 이스마엘이나 죽지 않고 잘 컸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또 18장 1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천사가 아브라함과 더불어서 장막 밖에서 대화하면서 사라가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예고해 주실 때 장막 안에 있던 사라가 그 말을 엿듣고 내가 어떻게 아들을 낳을 것인가 하며 웃은 적이 있어요. 이렇게 이삭의 탄생에 대해서 하나님의 예고를 들을 때에 아버지가 될 아브라함도 웃었고 어머니 사라도 웃었어요. 그 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들을 낳은 사라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나로 웃게 하셨다. 나만 웃는 것이 아니고 이 소식을 들을 때에 듣는 자가 다 같이 웃을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붙인 유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주변에서도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어떤 가정에 아이가 한 명 태어나기를 고대하고 있다가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아이의 부모는 말할 것도 없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만족해합니다. 동시에 염려하고 걱정하던 주위의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들으면 모두 활짝 웃으면서 참 잘 되었다, 참 좋은 일이 생겼구나 라고 하며 함께 축하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오랫동안 대망했던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이 태어나지 못했고 아브라함과 사라의 나이는 많아졌어요. 보통 사람의 경우라면 아이를 낳을 수 없을 만큼 육체가 노쇠했습니다. 이런 노쇠한 가운데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데려온 몸종 하갈을 취하고 아들을 낳았어요. 자, 종의 아들은 상전의 소유가 되는 것이 당시의 관습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관습대로 아들로 삼은 이스마엘 때문에 아브라함의 가정의 풍파와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서 나이 많은 사라가 아들을 낳으니까 사라는 말할 것도 없고 아브라함 역시 더할 수 없이 기뻐하였습니다. 또 인근에 있던 사람들이 그 출생 소식을 들을 때에 모두 웃으며 기뻐했어요. 그래서 이삭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는 청지 창조의 역사입니다. 12장부터 마지막 50장까지는 4대 족장사입니다. 4대 족장이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말합니다. 이 네 사람을 중심으로 엮어가는 이스라엘 민족의 민족사를 4대 족장사라고 합니다. 창세기를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역사도 대단히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고 야곱의 역사도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고 요셉의 역사도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삭의 역사는 대단히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 이삭의 역사 절반은 아버지인 아브라함의 역사에 포함되어 있고 밑에 절반은 아들인 야곱의 역사에 포함되어 있어서 이삭의 고유한 역사는 조금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이삭은 침묵의 사람, 말없이 인생을 보낸 사람,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순종한 사람,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간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삭이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에게 웃음을 준 것이 이삭 생애의 독특한 특징이고 이삭의 삶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아름다운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로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웃음이라는 거예요. 사라가 이삭을 낳으면서 한 말을 좀 더 분해해서 생각해 보면
먼저 하나님께서 나로 웃게 하시니 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에게는 두 가지의 우주적인 언어가 있다고 합니다. 웃는 것과 우는 것이죠. 웃는 것과 우는 것은 세계 만방에 누구든 똑같습니다. 백인이나 흑인이나 어떤 인종이든 웃는 것과 우는 것은 똑같아. 어린아이가 잠들어서 잠결에 방긋이 웃는 모습을 흔히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세계 모든 아이들의 공통점입니다. 거기엔 인종에 따른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웃는 것과 우는 것을 우주적인 언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웃게 하셨다의 웃음은 어린 아이가 웃고 우는 것과 같은 우주적인 언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에 와서 배운 것도 아니고 누가 가르친 것도 아니고 애써서 얻은 기술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웃게 해 주신 것입니다. 이 험한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웃음이란 것은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이 웃음을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합니다. 몇 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는 코미디 프로그램들이 많아서 사람들을 웃기기도 하고 침울한 분위기를 풀어주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웃음을 나누어 준다는 것은 참으로 좋은 직업이라고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웃음을 얻을 수 있고 여행을 하며 아름다운 풍경을 바라보며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는 웃음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웃음의 출처가 많이 있는데 사람이 주는 웃음이나 재물이 주는 웃음은 오래가는 웃음이 아닙니다. 그저 순간적인 것이죠. 그 다음에는 언제나 근심이나 염려 같은 것들이 따라오고 있다는 사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웃게 하신 것, 이것이 진정한 웃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웃음을 모든 환경에서 주십니다. 어린 아이의 웃음처럼 우주적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자에게 주시고 언제나 주신다는 거예요. 몸이 건강할 때도 웃을 수 있고 몸이 병들었을 때도 웃을 수 있고 가산이 넉넉하고 좋을 때도 웃을 수 있고 가난할 때도 웃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활이 곤란에 빠질 때도 웃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웃음이라는 것은 모든 환경에서 누구에게나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영구적이고 진정한 웃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100년 전 한국의 모습을 담은 사진전이 벌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옛날 사진을 보았어요. 100년 전에 찍은 사진들을 통해서 그 당시 우리나라 사람들의 삶을 볼 때에 한마디로 말해서 비참한 생각을 마음 깊이 느끼게 됩니다. 찢어질 듯이 가난하고 너무나 천하고 너무나 어려운 삶의 모습이 우리 눈앞에 전개되어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저렇게 가난하게 살았고 어렵게 살았고 이웃나라나 먼 나라 등에서 박대를 받고 살았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어려운 과거에 비해서 100년이 지난 오늘날에는 얼마나 잘 살고 있습니까? 그때에 비교할 수 없이 잘 먹고 잘 입고 좋은 집에서 잘 살고 좋은 기간을 잘 이용해서 여행을 잘하고 있습니다. 모든 환경이 그때와 비교해 볼 때 도저히 비교할 수 없이 행복하게 살고 있고 잘 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개봉된 다큐멘터리 영화 건국전쟁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영화에서도 우리나라가 해방되던 시대와 6.25 전쟁 사진을 본 적이 있는데 못 살아도 너무 못 살던 그때였습니다. 그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미국의 원조로 우유덩어리, 강냉이빵 등을 공급받아서 먹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잘 살고 있는데 누가 이런 역할을 했습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의 삶을 이만큼 진보시켜주고 개발시켜 주었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많이 있습니다. 단순히 한 가지만 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 한몫을 한 것이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이것만은 틀림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이 들어와서 이 땅의 어두움을 밝혀 주었습니다. 우리의 생활을 향상시켜 주었습니다. 직접적으로 복음의 혜택을 받은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마 간접적으로도 복음의 혜택을 받지 않은 분은 아무도 없다고 믿습니다. 찬송가 가운데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제목의 유명한 찬송이 있습니다. 존 뉴턴이라는 분이 지은 찬송인데 그분은 한때 참으로 비참하게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젊을 때부터 술을 좋아하고 도박을 좋아해서 아버지께서 주신 돈을 다 탕진해버렸어요. 마지막에는 남에게 거대한 빚을 지어서 그 빚 때문에 노예로 팔렸습니다. 옛날 노예 제도가 있을 때의 얘기입니다. 이렇게 한번 노예가 되면 계속 팔려다니니까 온갖 일에 종사하게 됩니다. 마지막에 어떤 배에 팔려가서 배를 타는 뱃사람이 되었습니다. 비참하게 얻어맞기도 숱하게 얻어맞고 굶주리기도 숱하게 굶주리고 헐벗고 옷이라고는 자기 몸에 걸치고 있는 한 벌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빨래할 때가 되면 한밤중에 강가에 가서 옷을 빨고 그 옷이 마를 때까지 벌거벗고 있다가 옷이 다 마르면 그것을 입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렇게 참혹하고 어렵게 노예로서 살았습니다. 뉴턴의 아버지는 상당히 잘 사는 분이었습니다. 아들이 갑자기 행방불명이 되었어요. 아들을 찾아서 사방으로 다녔습니다. 마지막에 들려온 정부의 노예선을 타고 배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노예선으로 돈을 보내 아들을 석방시켜 주었어요. 뉴턴은 런던으로 돌아온 후에 깊이 회개하고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잘못을 뉘우치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 훌륭한 인물이 되어서 찬송가를 많이 지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양도 그때 지은 것입니다. 이 찬송은 존 뉴턴이 체험했던 뼈저리게 느꼈던 사실을 노래하고 있는 찬송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복음이 그를 참혹한 죽음의 골짜기에서 구원시켜 행복한 생활로 이끌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자, 인간의 진정한 웃음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웃음에 대해 기대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것도 우리를 영원히 웃게 할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이 주신 웃음의 전파람. 웃음의 전파. 하나님이 주신 웃음의 전파. 모든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식이 귀한 집에 아이가 태어나면 부모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죠. 일가가 기뻐하고 이웃도 기뻐하고 듣는 자가 모두 기뻐합니다. 아이고 참 잘 되었구나. 아이 참 잘 되었다. 다들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듣는 자가 나와 함께 웃을 것이로다. 이 말씀을 통해 보는 웃음의 두 번째 단계는 전파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만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고 그 웃음을 사방에 전파해서 듣는 자들이 다 같이 기뻐하고 다 같이 만족해하는 웃음의 전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좋은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복음이 사방으로 전파되는 것보다 더 좋은 전파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올림픽의 꽃이라고 불리는 마라톤 경기의 유래에 대한 얘기입니다. 옛날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대왕이 헬라를 공격했을 때 그 공격으로 헬라가 거의 멸망에 처했습니다. 그때 아테네에 있던 사람들이 원병을 청하기 위해서 사자를 보냅니다. 사자가 마라톤이라 불리는 평야를 달려갔는데 이것이 현재 우리가 마라톤 풀코스라고 불리는 42.195km의 거리입니다. 달려가서 도시에 그것을 전한 뒤에 전설은 확실하지 않습니다만 어떤 한 전설에 의하면 그렇게 전한 뒤에 그 사자는 죽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가 한 말을 듣고는 원병을 보내서 아테네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일화가 남아 있습니다. 한 국가가 멸망에 처했을 때 그 국가를 살려주는 역할을 했던 사건에서 기원한 것이 마라톤 대회입니다. 자, 마라톤 대회에서 빨리 간다는 것은 구국을 위한 달리기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서의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간 고생을 한 끝에 고향인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그때 선발대들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백성들에게 포로로 갔던 백성들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참 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처럼 산이 많고 전부 다 산비탈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높은 언덕 하나를 넘어서 사자가 달려옵니다. 고함을 치면서 포로민들이 돌아온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로마서 10장을 보게 되면 아름답보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여 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발대들은 예루살렘 성민들에게 백성들이 돌아온다는 좋은 소식을 전파해 주었습니다. 한국에서 8.15 해방이 되었을 때 우리가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3.1운동과 우리나라 해방에 대한 영화를 보면 그 소식을 먼저 한 사람은 달려가면서 우리나라가 해방되었습니다. 독립되었습니다. 일본군이 패했습니다. 하면서 열심히 전해 주었습니다. 같은 말을 하고 또 하고 몇십 번 몇백 번 아무리 들어도 나쁘지 않고 또 말하고 싶은 소식이었습니다. 한때 우리에게도 그런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이것이 사람의 본능인 것 같습니다. 사람에게는 혼자 웃는 것이 있고 남과 함께 더불어 웃는 것이 있습니다. 악한 자들이 남을 모함하고 남을 멸망시키고 남을 죽이는 계획을 세워놓고 그 계획이 성공하면 휙 돌아서서 웃는 웃음이 있어요. 자, 이 웃음은 악한 웃음이에요. 남을 죽이고 남은 울고 남은 죽는데 다 내 마음대로 되었다고 좋아서 돌아서서 혼자서 웃는 것, 그것은 악한 웃음입니다. 좋은 것이 되지 못해요. 남에게 공개해서 같이 기뻐하는 것, 남과 같이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인간의 가장 숭고한 본능이자 가장 아름다운 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 사람을 가장 기쁘게 합니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함께 즐거워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복음 가운데서 진정한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여기에 최고로 웃는 모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웃게 하시니 우리 자신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평화를 얻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내가 얻은 웃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서 같이 웃게 하는 것처럼 거룩한 평화의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파해서 같이 믿게 하고 같이 즐거워하게 하는 여기에 우리 믿는 사람들의 참된 도리가 있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삭의 탄생은 그리스도와 복음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자, 이삭의 탄생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의 그림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그의 탄생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이삭은 기적적으로 태어났어요. 그의 아버지가 100세가 되고 어머니가 90세가 넘어서 어머니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육체가 되었는데 그런 가운데 나온 아들이니까 기적적으로 나온 아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도 역시 기적적으로 오셨어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는 것은 보통 사람이 태어나는 경로가 아니라 기적적으로 나신 그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삭의 탄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그림자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삭의 독특한 신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가리켜 내 독자라고 했어요. 그러나 사실 이삭은 아브라함의 독자가 아닙니다. 이삭보다 먼저 태어난 17세 위인 이스마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아들이 2명입니다. 그리고 사라가 죽은 다음에 아브라함이 그드라를 취해서 아들 6을 낳았습니다. 25장 1절에 보면 그 명단이 나오는데 그드라의 아들 가운데 유명한 미디안이 나옵니다. 이 미디안 족속은 강대한 족속이 되었습니다. 기드온이 전쟁을 한 민족이 미디안이었습니다. 강대한 민족이 되어서 이스라엘에게 아주 큰 적이 되었어요. 이렇게 그드라에게서 낳은 아들이 6이나 되었으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은 총 8명입니다.
이삭은 결국 아브라함의 독자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아들은 많았는데 왜 이삭을 독자라고 부르는 것입니까? 육신을 따라 낳은 아들은 모두 8명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하나님의 허락으로 낳은 아들은 이삭 하나뿐입니다. 이스마엘도 그들의 조상들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으로 하나님의 언약과 관계 있는 아들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심에 난 아들은 이삭뿐이니까 독특한 의미에서 독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독생자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독생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보편적인 부성의 의미에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으니까 하나님을 믿거나 믿지 않거나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해를 의인과 악인에게 같이 비춰 주십니다. 비를 악한 자와 선한 자에게 같이 내려 주십니다. 우주적이고 보편적인 사랑에서 본다면 만민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양자의 마음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이나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게 되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특권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들은 불신자들은 아니라는 겁니다. 불신자들은 아들의 반열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세계에 국한되어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가장 깊은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325년 유명한 니케아 회의가 열렸을 때 아리우스파와 아타나시우스파가 논쟁을 한 것이 있습니다. 아리우스파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낳으셨다고 주장했어요. 낳으셨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사신 때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나신 때가 있다면 계시지 아니한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시초가 있습니다. 시초가 있다는 것은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은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아리우스파의 주장은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니케아 회의에서 이단으로 규정된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 아리우스파는 이단으로 몰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타나시우스파가 정통이 되었는데 이 전통파의 해석은 우리 사람의 지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자, 낳지 않고 나셨으며 하는 그런 말이 거기서 나오는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에요. 사람이 낳은 것처럼 어머니가 아들을 낳은 것처럼 아무 날 아무 시 아들을 낳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낳지 않고라고 했어요. 그런 식으로 낳아진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낳으셨다는 거예요. 원래부터 하나님과 예수님은 부자지간이었습니다. 그런 낳았다는 의미에서 부자지간인 것이 아니고 다른 의미에서 부자지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독특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기적적인 탄생의 과정에서 이삭이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되고 독생자란 이름에서 이삭이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삭은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선구자가 되고 그림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삭을 통해서 웃음이 전파되었습니다. 복음이 전 세계 만방에 전파되어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 만방이 진정으로 웃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교수님과 여러 가지 이야기와 민주주의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교수님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공산주의자가 말을 했는데 진정한 민주주의란 기독교 국가에서만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참된 민주주의란 기독교 국가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떠나서는, 그리스도의 정신을 떠나서는 진정한 민주주의가 가능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이 사실을 잘 아는 공산주의자들은 기독교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특히 중국의 시진핑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통치하는 분입니다. 이북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주체 사상 자체가 성경을 기초로 만든 것입니다. 지금도 세계 각국에는 민주주의가 있기는 하지만 미국이나 영국 같은 나라가 가장 공정한 자유투표를 하고 있고 나머지 나라는 다 무엇인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승화되고 향상된 인간성을 가져야 참된 민주주의가 되는 행복을 만끽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구원에만 주시는 행복은 아닙니다. 참된 복음의 정신은 세상의 정치에도 행복을 줍니다. 세상의 삶에도 행복을 줍니다. 가정생활에도 행복을 줍니다. 땅의 모든 제도에 행복을 주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을 때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영생만을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모든 삶에서 우리가 진정한 웃음을 웃을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웃게 하시니 모든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사라의 기쁜 말을 한번 조용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웃게 하셨다. 이 웃음의 복음을 통한 구원을 우리 마음속에 확실히 가지고 이 말씀을 남들에게 전파하고 이 세상에 참된 웃음을 전파하는 웃음의 전파자가 되는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